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앞에 순종, 복음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장의 핵심의 사건은 바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복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은 완전히 다르게 경험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복음 앞에서의 선택에서 순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순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2026년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순종, 먼저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말씀과 같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때 깜짝 놀란 헤롯 왕은 나도 모르는데 너희가 알게 되면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알려달라라고 부탁했지요. 사실 헤롯 왕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화가 난 헤롯 왕은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 피신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서 보면 또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은 그 사건의 결론을 공동적으로 정리해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하고요. 23절에서는 말씀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두 가지 말씀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는데 그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복음 앞에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2026년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 이 아침에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거룩하라 하시면 거룩하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오고, 포기하라 하면 포기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우리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던 조금은 좀 복잡한 생각을 몇 가지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누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함께 천천히 제가 나눈 걸 따라와 봐 주십시오. 첫 번째 든 생각.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당신이 해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힘들게 요셉과 마리아를 떠나라고 하신 걸까? 또 당신의 말씀을 이루려고 헤롯이 이런 악한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 두 번째 든 생각. 그럼 이런 말씀을 아예 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순종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 번째 든 생각. 차라리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면, 그리고 헤롯을 한 방에 죽이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역사를 끌고 가실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의 때에 말씀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굳이 그 말씀이 신약 때에 성취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건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져와 표현해 본다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단순한 그 헤롯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억지로 요셉을 오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착한 헤롯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어떻게 복음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막을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단의 존재는 계속해서 복음의 사건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 불순종한 사단의 방법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역사를 승리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마치 탁월한 감독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들에게 상대 선수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미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팀 감독이 이렇게 운영할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코치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요. 조금 전에 나눈 질문으로 다시 하면, 왜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사단을 무너뜨린 최고의 무기이며, 동시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겠습니까? 미워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을 할 사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죄로 인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 공격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불순종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2026년 한 해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우리 가정에 있을, 우리 교회에 있을 어떤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가장 강한 영적 무기입니다.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해 나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